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총 율법을 학자들은 613가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귀결한다 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사실 기독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야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만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뭐예요? 예. 목숨을 주는 거. 예. 종아는 뭐 같아? 사랑이. 자신보다 아끼는 거. 아, 자신보다 아끼는 것. 신은 잘 모르겠어 아직. 예. 쥐사님 뭔것 같아요?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것. 예. 제 사모님은 집사님 비슷한데 예. 다 줄 수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거. 영주는 사랑이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 그렇지. 그건 예수님이죠. 아, 사랑은 예수님. Love is Jesus. 사랑은 예수님이다. 예,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랑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체험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렇게 또한 나름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제가 볼 때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육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정말 아낌없이 주는 이유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겠고요. 물론 여러분의 대답도 다 맞는 거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 무엇과 어떤 사랑과 어떤 사랑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전에도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이렇게 방 안에다가 액자로 해가지고 그 남자 배역을 맡은 분 이름이 원수야. 그래서 본인이 써놨는지 원수를 사랑하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온다는 거 다 알더라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원수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박해하는 자가 나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 자, 그러면 원수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원수하고 박해하는 자는 같은 부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류입니까? 그렇죠. 같은 부류죠. 성경에서는 종종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강조할 때 이렇게 같은 어떤 부류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히브리 문학도 비슷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뭐를 해라?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원수를 위해서. 요 말씀만 놓고 본다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27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향해서 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래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찌하라? 축복하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찌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공독한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결국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원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축복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에게 원수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사이가 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반 해코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의인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 그게 이상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악인들로부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너무 참 힘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너무 정말 힘든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해라?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이거 정말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의외로 엄청 쉬울 수가 있어요.
의외로 엄청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은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그런데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는 제가 처음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이 원수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하는 설교고 이런 설교를 제가 목사지만 어디 가서 심지어 TV를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신다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수를 사랑하는데 좀 제가 약간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시편 69편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69편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 구약성경 852면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22절 공동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머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모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69편은요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거기서 73편을 73편을 다윗 왕이 썼는데 시편 69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고요. 참 어려울 때 많은 위로를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22절에서 25절 계속해서 누가 나오냐면 그들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이 보실 때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원수를 가리키는 것 같죠? 예? 자, 그럼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지금 저주하는 것 같습니까? 축복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당연히 저주하는 거죠.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0이면 100 다 이걸 저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저주로 안 봐요. 저는요, 이것을 축복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으로 봐요. 예. 왜 이것을 축복으로 보는지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힌트. 에스겔서 18장의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176면입니다. 구약성경 1176면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악인이 돌이키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왜 좀 아까 우리가 공독한 시편 69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좀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탕자가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가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회개해요? 언제 회개의 마음을 품어요? 그 시절에 그렇죠. 그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돼지치기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근데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무리 거룩한 성자가 와서 권면을 한다 해도 안 받아들일 확률이 커요. 그런데요, 그 악인이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정말 바닥을 찍게 되면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바닥을 찍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교만이 꺾여가지고 겸손하게 되고, 그때는 뭐래도 잡고 싶은 심정이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원수들을 향한 기도, 즉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요, 멸망의 때에 회개의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잘 나갈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멸망 직전이 되면은 회개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수가 생겼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수가 생겼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생겼다.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사실 다윗은요, 이제 시편 69편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시편 69편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도 인용한 말씀이 나오고, 다윗은 정말 구약시대 때 성령에 깊이 감동되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에 깊이 감동된 자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편 곳곳을 보면요, 다윗은 이 말씀 못지않게 원수가 빨리 멸망하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아니, 왜 다윗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주의 진노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건 그럼 구약하고 신약은 별다른 말씀인가? 별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원수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면은 그 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무엇을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징계 없는 자녀는 사생아예요. 그 악인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를 어찌 속히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때요? 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다르고 신약의 말씀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원수가 생기면은요, 정말 답답하죠. 그 원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은 뭐 달리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하기 힘들면은 시편 69편을 딱 피세요. 시편 69편을 딱 피고 그 우리가 방금 봉독한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있죠? 요 말씀 거기 나오는 그들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그 원수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예. 그래서 그 원수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의 기도예요. 찬양 기도예요. 찬양 기도.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가장 큰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악인이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시작은 악인이 빨리 징계를 받도록, 그래서 회개케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의 최우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69편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자,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정말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원수들에게 죄악의 죄악을 더해달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제가 사모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 위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죄악에 죄악이 있어요. 와우. 죄악에 죄악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와우. 예.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원수들에게 단순한 죄악, 단순한 징계 아니라 아주 징계 오브 징계를 갖다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정도로 그토록 심한 징계를 내려달라. 어중간하게 기도하잖아요. 어중간하게. 철저하게 원수들이 파멸의 일부 직전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들을 내리쳐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돼야지 어떤 원수라도 뭐한다? 회개한다. 어중간하게 얻어맞아서는, 물론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결국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죠. 성령 해방죄가 그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그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잘 나갈 때 회개하지 않아요. 멸망의 직전까지 가야지만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당장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이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죄악의 죄악을, 징계 오브 징계를 내리심으로
멸망 직전까지 원수가 그렇게 처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했죠?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원수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 후에 해야 할 일 뭘까요? 잠언 25장의 말씀 볼까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들어갈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흰수술 위에 머리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원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수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딱 여러분이 들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액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액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수가 큰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에게 상달이 돼가지고 네? 그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병문안 가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손을 붙잡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예? 머리에다가 핀 숯을 딱 뜨거운 숯을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화끈거리죠. 그 표현이에요. 예,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사람이 바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 아이고 감사.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예. 그때는 여러분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예? 위로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예.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 내가 어려울 때 다 떠나는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런 사랑을 베푸네. 감동 먹어가지고요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안재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근데 사형 직전에 그 손영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구명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로 남자로 갖다가 이렇게 입적하는데요. 그때가 1947년인가 48년인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진압이 됐었죠. 그때. 근데 여수순천 사건이 진압이 안 되고 그게 성공했다라면, 그래서 안재선이 승승장구했다면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그때 그 반란이 꺾이고 사형 직전까지 그가 추락했을 때에 그때 딱 누가 등장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등장해서 저놈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저 녀석은 빨리 총살해야 됩니다. 가 아니고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그 안재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그 안재선이라는 분의 아들이 안경선,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흥황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에 비로소 회개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어찌 보면 철학을 담고 있어요. 여지껏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괴리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정말 싫은데 성경에서는 또 그 원수를 축복하래. 그러면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괴리감 때문에 심한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거고, 정말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의 기도처럼 그 사람이 빨리 징계를 받아서 멸망 직전까지 처했을 때에 그때 또 내가 찾아가서 그때 이제 액션을 그 사람을 위로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로는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구나. 그 원수를 축복하는 길이구나. 이제 앞으로 10,069편을 펴놓고 항상 원수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수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할 일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더 여러분에게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 원수의 손을 잡아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한 사랑의 일꾼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원수를 그냥 놔두면은요 이 땅에서 비록 잘한 것을 할지 몰라도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그 원수가 속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서는 그날까지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사랑의 통로들이,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했듯이 그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사랑의 통로들이,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